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말씀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 온전히 듣고 깨닫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자면서 꿈을 꾸면 어떤 날은 꾼 꿈이 생각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아무 생각도 안 나기도 하죠. 뇌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매일 밤 꿈을 꾼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뇌가 절대 쉬지 않아서 몸이 반응하지 않는 틈을 타서 열심히 이제 뇌를 청소하는 것이 꿈으로 기억에 남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뇌가 왜 청소를 해야 될까요? 외부로부터 하루 동안 들어왔던 여러 자극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 혹은 동경하고 부러워했던 것, 혹은 지나쳐 버린 것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들이 남아 있는데, 꿈을 꾸면서 일종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죠. 이랬었다면 어땠을까? 저랬다면 어땠을까? 하늘을 난다면 어떨까? 요걸 먹으면 어떨까? 아주 인상이 강렬하면 깨어난 다음에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지만, 일반적으로는 잠에서 깨는 순간 기억이 사라지고, 만일 꿈까지 다 꼼꼼히 기억한다면은 뇌가 과부하에 걸리고 현실 인식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꿈을 꾸면 그 내용이 얼마나 특별하고 신기하든지 간에 아이고 내가 좀 많이 의식하는구나, 신경 쓰는구나, 그 정도로 편하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러한 꿈에는 시간의 흐름이나 장소의 고정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자극들이 뒤섞인 것이기 때문이죠. 마치 이런 꿈처럼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환상들도 시간 순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고정된 장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원하는 주제들 중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한 얘기를 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시점과 상황이 뒤죽박죽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일 일부 설교를 여러분이 혹시 찾아서 들으셨다면, 요한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최종 단계를 보는 과정에서 두루마리가 봉인되었던 7개의 봉인이 떼어지는 것을 본 것을 알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세상이 심판당하는 이미지가 3가지로 나타납니다. 봉인, 나팔, 대접입니다. 각각 7개의 봉인이 하나씩 떨어지는 것을 통하여, 혹은 7개의 나팔이 하나씩 부러지는 것을 통하여, 또 혹은 7개의 대접이 하나씩 부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나타나는데, 이 역시도 봉인 7개가 1, 2, 3, 4, 5, 6, 7, 다음 나팔 1, 2, 3, 4, 5, 6, 7, 대접 1, 2, 3, 4, 5, 6, 7, 21개의 재앙과 심판이 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7개의 재앙이 봉인으로, 나팔로, 대접으로 각각 다른 시점 혹은 관점으로 보이는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옛날 홍콩 영화, 특히 성령 영화를 보시면 막 어디서 뛰어내려서 팍 매달리고 막 차가 뻥 떨어지고 하는 장면이 한번 보여줬는데 또 이쪽에서 보여주고 또 저쪽에서 보여주고, 스턴트 우리 잘했죠? 또 보세요 라고 팬 서비스 하듯이 다른 관점에서 본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6번째 봉인이 떨어진 다음, 그리고 6번째 나팔이 부러진 다음에 막간극이라고 불리는 다른 환상들이 나타납니다. 최종적인 심판 직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구원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이 6번째 나팔이 부러진 다음 7번째 나팔이 불리기 직전에 보인 환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을 미루면서까지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의 내용은 무엇이며, 또 그것을 통하여 요한과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도전에 눈과 귀를 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8장부터 9장까지 7개의 봉인이 떼어지면서 7재앙이 땅에 내린 환상 이후에 7 나팔을 든 천사들이 등장했습니다. 한 명씩 나팔을 불 때마다 땅에 재앙이 내리는데,
우리가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지난 주간에 참으로 많은 비가 이 땅에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로 인한 재산 인명피해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바다에서 화산이 터지면서 땅과 바다에 사는 생물 3분의 1이 죽을 정도로 큰 재앙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3분의 1이 죽었다, 3분의 1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면 두려운 규모지만 심판이 정말 엄청났구나 생각하게 되지만 동시에 3분의 2는 살아남았다, 3분의 2는 안전했다,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3분의 2는 남겨두었을까요? 그들이 운이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남은 자들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재앙이 연속되는 중에도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때에 처음에는 애굽 사람들도 자기의 바로처럼 하나님을 모두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재앙이 거듭 새로운 재앙이 나타나고 또 재앙이 나타나자 처음에는 애굽의 술사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따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애굽의 고관들, 애굽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을 무시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경고를 받아들인 애굽 사람들은 재앙에서 자신의 피해를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심판자인 동시에 회개할 기회를 계속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생각은 살리려면 다 살리고 죽이려면 다 죽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려면 차라리 재앙을 내리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 모든 재앙들이 있기 전 간절히 부르시는 음성들을 외면한 까닭이죠. 하나님은 부르시고 기다리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마지막 재앙들을 통해서 정신 차리라고 부르시는데 그럼에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9장 20절과 21절에 나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았다. 또 그뿐만 아니라 20절 끝에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 익숙한 대로 늘 해온 대로 계속 죄 짓습니다. 여러분 자녀 키우시면서 한 번 말해서 바뀌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신통한 애들이 있습니까? 여러 번 말하고 막 짜증도 내기도 하고 부탁도 하기도 하고 약속도 하기도 하고 그래야 조금씩 바꾸어가죠. 근데 애들은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맨날 잔소리야, 한 번만 말해. 여러 번 말했는데 그걸 자기들이 안 고친 건 잘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성장과 성숙이 가능합니다. 익숙하다고 해서 죄를 내버려두고 악한 습성을 따라가다가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다면 세상에 그렇게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우이동 넘어가는 고개 위에서 많은 차들이 이제 유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원래는 비보호 좌회전만 가능하죠. 그런데 차가 없을 때는 이제 부득이 그렇게 다들 합니다. 반대편에서 마을버스도 종점이라고 돌고 막 서로 기다려주고 그러죠.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겁니까? 목사님 조심해! 이 위에서 불법 유턴으로 자기가 과태료를 물었다는 겁니다. 보니까 이게 아무도 원래 단속을 안 하고 있는데 블랙박스에 찍힌 걸 갖다가 이 사람 불법 유턴해요 그러고 신고를 굳이 했다라는 겁니다. 저도 다들 반응 똑같죠. 저도 그랬습니다. 참나 별 사람이 다 저도 그랬습니다. 암묵적으로 그냥 여기는 어쩔 수 없잖아. 그래서 괜찮은 줄 아는데 사실 그렇게 누가 신고하면 꼼짝없이 과태료 물어야 하는 것이죠. 이건 항의를 할 수도 없는 거죠. 원래 안 되는 거였으니까요. 죄가 그렇습니다. 평소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다가 딱 걸리는 순간이 오면 꼼짝없이 걸리는 게 죄입니다.
물론 여러분한테 고갯길 그러니까 뭐 다니지 마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저도 그 다음부터는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예민하고 민감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요한은 주로 환상의 관찰자로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직접 그 안으로 초청을 받아 사명을 받습니다. 먼저 10장 1절을 보면 힘센 천사가 등장합니다. 앞서 등장했던 여러 천사들과는 다른 천사입니다. 모습부터 다른 천사와 구별되는데 1절을 보니까 구름을 타고 내려왔다. 하늘에는 약속의 무지개가 있었다.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 같았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특별한 권위를 임명받은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이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 천사의 손에는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등장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적혀 있는 두루마리였습니다. 이 천사가 입을 열자 사자처럼 우레처럼 큰 소리로 무언가 말하는데 요한이 그것을 받아 적으려고 하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기록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가 뭘 듣긴 들었는데 내용은 우리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그 내용을 적지는 않았지만 대신 천사가 6절에서 맹세하면서 말하기를 6절 끝에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7절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하나님의 비밀을 들었지만 그것은 전해질 것이 아니라 지킬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에 스스로 하나님에 의해서 밝혀질 것입니다. 한편 8절을 보면 이번에는 요한이 천사에게 두루마리 달라 그래라 그러자 천사가 그것을 주면서 이걸 받아서 먹어라 라고 합니다. 이 두루마리를 먹으면 입에는 달지만 뱃속에서 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구약성경 에스겔서 2장에서 나온 그 이야기 표현을 가져온 것입니다. 똑같이 두루마리에는 재앙이 적혀 있었고 입에는 달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배에 들어가니 썼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 계시록에만 나옵니다.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쓴 이 두루마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한의 때는 교회를 향한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주님의 가르침을 읽고 확인하고 배울 때에는 즐겁고 달콤하며 소망을 품을 수 있었지만 박해 속에서 현실 속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쓰라린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1절에서 네가 다시 예언하여야 한다. 요한은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이제 7나팔 중에 6나팔이 부러졌고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아주 시급한 때인데 그때 하나님은 요한에게 말씀 전파의 사명을 맡기고 계십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요한에게 지킬 것과 전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챗GPT라고 불리는 혹은 비슷한 여러 가지 AI들 사용해 보셨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책이나 영화 제목 딱 넣고 줄거리 요약해줘봐 그러면은 착착착착착착 야 존댓말로 해야지 그럼 갑자기 존댓말로 착착착착 하고 친구처럼 말해봐 반말처럼 착착착착착 처음 해보는 요리 레시피 요리 이름만 넣고 무슨 요리를 백종원 스타일로 해줘봐 그러면은 재료까지 착착착착착착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니 자기는 2쪽짜리 레포트 쓰고 10장으로 불려줘 그러면 착착착착착 아주 신묘하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속 얘기 들어주는 상담 창구처럼 이야기하기도 한다고 해요. 아주 차분차분 얼굴 힘들었겠구나 그러면서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들려준다고 해요. 이야기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사진이나 영상도 원하는 대로 목소리 다 넣고 효과음 다 넣어서 영화도 뚝딱 만들 정도라고 해요. 한때는 몇십 년 전에는
인터넷이 한 20년도 더 전에는 인터넷이 세상의 모든 지식에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 만능 열쇠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어땠습니까? 누군가가 인터넷에 그 웹상에 지식을 올려놔야 그것을 취할 수가 있는 것이었고, 또 그것이 내가 쓰는 모국어로 올려져 있어야, 혹은 그에 대한 사진이 있어야, 그에 대한 영상이 있어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즉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금 AI는 그 과거 인터넷이 가지고 있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AI는 스스로 학습해서 사용자에게 맞춤 정보를 제공할 줄 압니다. 그냥 구글이나 네이버에 휴가 한번 검색했을 뿐인데 여행 상품들이 갑자기 나한테 소개가 되고, 여행 가서 캠핑 가면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그렇게 막 정보들이 쏟아져 내립니다. 과거에는 내가 무언가를 알기 위한 사전 지식들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이 중간 단계 없이도 얼마든지 원하는 정보를 얻고, 만약 이해가 가지 않으면 좀 더 설명해 줄래? 좀 더 풀어 줄래? 그러면 얼마든지 보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지식을 습득하듯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풍족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풍족한 세대가 정작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역대 최저치로 인상되었는데 물가 상승률은 그보다 지금 높죠. 지금 6개월 동안에 무정부 상태가 회복됐고 경기가 회복되기를 기대하는데 아직도 요원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름도 뭐 참, 그 지역 화폐니 지역 상품권이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저렇게 바꿔서 소비 쿠폰, 그럴듯한 말을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꼭 신청해서 다 타서 싹 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세금 다시 내고 나중에 연말정산 깎여 나가면 그게 더 손해가 되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앞에 조금 이렇게 주고 나중에 다, 이 어차피 세금입니다. 내가 안 쓰고 남겨놓으면 세금 뭐 국고로 환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통사에서 다 떨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신용카드, 여러분들 쓰시는 카드로 신청해서 편하게, 또 여행 가서는 못 쓰니까 이 지역에서 잘 찾아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지원금을 받으면 그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가 있죠. 그러나 전 국민이 지원금을 받아버리면 물가가 다 올라버릴 겁니다. 지금 가을, 겨울 대비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소비가 원래 많이 일어나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소비 진작이 일어날 텐데, 사용 가능한 매장도 다 다르다 그러죠. 벌써 일부 편의점 앞에는 이제 우리는 사용 가능합니다 붙여놓기도 했던데, 이거 안 타거나 남기면은 이런 지역 상품권 유통사만 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잘 쓰시는 신용카드사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가능한 곳 찾아서 빡빡 다 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지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AI, 뭐든지 알려주고 도움 다 줄 것처럼 하지만 자신만만한 뻥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막 대답해줘가지고 옳지 좋다구나 했는데 틀린 소리를, 헛소리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교수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절대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AI 도움받은 레포트들. 그런데 이제 슬쩍 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보면 티가 난다고 합니다. 정보들이 사용되고 용어들이 이제 쭉쭉쭉쭉 나오는데 문장은 자연스러운데 그 내용이 전하고자 하는 맥락은 엉터리라는 거예요. 아직 그것까지 못 따라온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도구들이 점점 발달하는 것과 함께 사람들의 AI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검색하면 답이 나오니까, 어디든 핸드폰 들고 있고 PC로 치면 다 나오니까 스스로 뭘 기억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어디에 메모를 기록하거나 저장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화번호 10개 이상 외우시는 분 계세요? 이미 우리가 핸드폰 단축번호 눌러버리거나 카톡에서 어딨지 이름으로 찾거나, 혹은 그냥 김 집사한테 전화, 그냥 이렇게 음성으로 다, 요즘 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전보다 많이 알고 더 똑똑해진 것 같은 이 세상이 한편으로는 더 무지하고 더 미련합니다.
모든 걸 알려고 하는 사람들의 욕망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가짜 뉴스와 음모론이 판을 치고 사실 여부보다는 속해 있는 진영에 따라서 가치 판단을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뉴스 다 보셨죠? 어떤 교회에서 한국계 미국인 불러서 대담을 했죠. 그 교회 제가 찾아보니까 창립 기념일이 우리랑 연도랑 날짜랑 다 똑같아. 81년 7월 19일. 신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 다 인정합니다. 근데 다른 것보다도 예배당에서 사람들이 USA, USA 이런 거 보고 제가 막 아연실색 해버렸습니다. 요 말씀 전하는 요 의자에다 그 사람 앉혀놓고 누구 좋으라고 교회에서 십자가 앞에서 USA, 이게 뭡니까? 뭐 하는 겁니까? 그 교회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즐겁게 하는 교회던데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이제 안에서 같은 편인 사람들은 막 즐겁고 막 신났는데 밖에서는 또 입장 다른 사람들은 막 난리 났죠. 교회가 중립을 지켜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뭐가 중립입니까? 어떻게 중립을 지킵니까? 사람들 다 모여 있는데 잘한 건 잘했다 그러고 못한 건 못했다고 해야죠. 문제는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 사회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이 사회가 모든 지식에 접근할 수 있으면 더 똑똑해질 줄 알았는데 사실과 소문이 혼재되고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란 힘있는 우리 편 여론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아도 모든 것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걸 알지 못한다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좀 더 신중하게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내가 내 입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모든 게 말해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해도 다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오히려 맞는 말을 했어도 논란, 오해, 소동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냥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드러내실 것이다 말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은 이토록 불필요한 말을 뱉는 우리의 입,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치판이나 음모론의 온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작고하신 예배 설교학의 대가이신 고 정장복 총장께서 예배 시간에는 박수도 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에 사람을 칭찬하고 사람을 높이지 말라는 아주 엄한 경고의 말씀이었죠. 왜냐하면 그분은 이제 대형교회나 이런 데서 정치인 누구, 국회의원 누구 왔습니다 박수치고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거든요.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도 하니 저는 좋은 일 있으면 등록하신 분 있고 또 낳으신 분 있고 또 밥 사는 분 있으면 다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 저는 유연하게 받습니다만, 예배에 온전히 집중해야 된다, 예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된다, 그 메시지는 제 안에 확고합니다. 대신 우리가 전할 것은 무엇일까요? 처음부터 관찰자였던 요한이 마지막 7번째 나팔을 앞두고 명령받은 것은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하라,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저지르는 데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막 응답해 주시고 병도 낫게 해주시고 막 부자 되게 해주실 것 같아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면서 막 즐겁고 신이 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막상 살려고 하니까 쉽지 않고 어렵고, 또 세상에서 예수쟁이냐, 손가락질하고 너만 잘 믿냐, 그러니까 요령을 떠올리게 됩니다. 꼼수를 부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죄가 틈타는 겁니다. 남들도 다 그러는데 아무도 모를 거야, 너 혼자만 알면 되잖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서 성찰의 삶을 사는 것과 함께 이 땅을 향하여 바르게 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외치고 전해야 합니다. 세상의 힘, 세상 질서와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잘 믿고 착하고 바르게 사는 삶의 가치를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재물이나 지식이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이 식상하다고 덜 전하거나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킬 것과 전할 것이 뒤바뀐 이상한 모습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지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드러내실 것을 부족한 언어와 추측으로 떠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대신 주가 전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속을 쓰게 만드는 복음입니다. 입술의 달콤함만 누리고 뱉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배를 붙잡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복음 전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질서,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로 인하여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진리까지도 혼동되고 어지럽혀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에 접근할 수 있는 이 시대가 오히려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 우리의 마음을 더욱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부로 말해지는 것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능히 드러내실 것을 사람들의 섣부른 말로써, 판단으로써 어지럽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스러운 비밀을 붙잡고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또한 우리가 전해야 할 것,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달콤한 설탕물만 입에 물려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가 원하시는 것은 통회하는 심령이니 우리 삶의 연약함과 잘못함을 고치고 바꾸면서 주께로 돌아옵시다. 그 귀한 회개를 촉구하는 음성들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주의 복음이 들어가야 하는 곳곳마다 전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를 받으시고 주께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